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벌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남겨놓고 있습니다. 3월달도 다 갔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요 내일 4월을 시작하는 첫날이어서 월상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토요일날 새벽 예배가 없는데 월상 예배와 이렇게 맞아지게 되어지면 토요일 새벽에 월상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새벽에 드리는 월상 예배로 인해서 오늘 금요 한밤 기도회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기도회는 없고 내일 새벽 기도회로 모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요한을 우리는 흔히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가 쓴 복음서와 서신서 곳곳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았던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그 제자였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흔히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영생을 얻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그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어진 이유를 바로 사랑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뜻이 되어지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줄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요한이 요한 1서보다 훨씬 먼저 쓴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말을 했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5장 24절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내신 이를 믿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라 먼저 말을 했죠. 근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른다 했다가 후에 요한 1서를 쓰면서 사랑함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사망에서 생명에 이른다라고 마치 그 말이 바꾸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사랑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곳곳에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였던 교회 안에서 그런데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요한에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 우리를 구속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되갚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바꾸어서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덧입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덧입었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깨닫고 살아간다면 그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왜?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다면 내가 어떠한 것으로도 대신하고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그것을 대속받았다면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 사랑을 행하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인데, 내가 오늘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 라고 말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철저하게 내가 깨닫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말을 오늘 요한 1서에서는 사랑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로 바꿔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에게 있어서 믿음과 사랑은 동의였다는 거죠. 같은 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믿는다면 그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이 네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너의 첫째 되는 기명이고 또 그와 같이 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각권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와 같이 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인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직 그 삶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그 하나님이다, 그 예수다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 도전이 되어지죠. 오늘도 내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하지는 내 모습이 보여지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될 것을 아는데 참 그렇게 행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내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것이 첫째 되는 중요한 계명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될 강령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사랑을 부어 주셔야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사랑하지를 못할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인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하고 계시면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우리에게 늘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그 은혜를 덧입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시니까 나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사랑할 수 없는데, 내게 있어서 그건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니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늘 강조했던 것처럼, 매 주일마다 3월달 한 달 내내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 성령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 단계의 그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는 나의 그 모습을 보며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쉽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아,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는 너무나도 이기적이어서 내 내면 깊은 곳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녀들에게조차 사랑한다 말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 자신의 이익,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마음이 그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저 아이들이 잘 되어지고 저 아이들이 잘 되어져서 이 아이로 말미암아 후에 나중에 뭐라도 내 자신에게 라는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인 거죠. 자녀들조차 사랑한다 말하는 그 마음속에 내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지 못한 내 마음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자녀들조차도 온전히 다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 다른 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 그 위에 그 어떤 것에도 내가 과연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행하고 말하고 있을까? 내 안에 사랑이 없군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것에도 내 자신을 위한 이기적 자아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그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내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 자의 그 실상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져서 내가 깨닫고 내가 알게 되어지니까 사랑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좌절하고 실망하여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 나 자신의 사랑 없음을 깨달은 그 좌절의 상태에서 내 안에 내주어 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되어지는, 사랑 없이 살았던 내 모습을 뒤돌아보며 성령 하나님, 내게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었다면 그 사랑으로 분명히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내 자신을 통해 하나님 그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기도하다. 내가 할 수 없으니, 내 힘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니, 그래서 기도하다. 하나님께 내 마음에 그 마음을 담아달라고, 그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이 단계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자신에 대한 절망의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확신하게 되어지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사랑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깨달음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부어주심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이런 확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랑 없는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형편없는 나까지도 예수님이 살리시려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몸 버려 피 흘려 너에게 주었건만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야, 그만 내게 다시 물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깨닫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그럼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 내 옛자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근데 자꾸만 내가 그 옛자를 다시 살려내고 아직도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나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욕심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걸 깨닫게 되어지.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가 너무나도 중요해. 깨닫게 되어지니까 뭐 할 거예요? 그런 나 자신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눈물을 통해야 되는 거죠. 사랑 없이 살았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오는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 성령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온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던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임을 내가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그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살게 하시는,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밖에 없는 것.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나는 죽고 십자가로 하나 되어지는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은요, 내가 하는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나에게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뒤따르는. 할렐루야. 사랑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